네, 오늘 부활주일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입니다. 제목은 예수가 주신 부활 생명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요, 매년 부활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오늘 이렇게 부활주일로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는 이 말을 매년 듣고요, 또 매년 찬양하고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부활절을 지키면서 생각해 볼 부분이 있는데요. 도대체 예수님의 부활이 나와,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런 질문을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좀 던져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부활절을 단순히 부활을 기념하면서 달걀을 나누고 교회에 큰 행사를 하는 날인 정도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이 그렇게 이제 중요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부활이 없이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고 교회에 잘 다니고 또 말씀을 따라 착하게 살면 되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고 쉽게 지나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기를 이 부활은요, 기독교 신앙의 기초라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의 기초가 바로 부활이다. 그러니까 부활이 없으면요, 기독교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부활이 없으면요, 이 개신교는 다 허구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은 겉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어떻다라는 거예요? 헛된 거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 기독교라는 실체가 부활이 없다면 실체가 아니고 진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헛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상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면 이 기독교는 무의미한 종교일 뿐입니다. 그래서 부활은요, 사실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사실이고 부활은 진실인 것이죠. 이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줍니까? 그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 받고 이렇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에 대해서 이것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너희가 그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죄도 사함 받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확증해 주는 것이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한다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을 증명하는 사건이 바로 부활인 거예요. 그래서 만약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부활하지 않았다면 기독교는 어떤 집단이겠습니까? 그냥 사기 집단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2000년 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사건은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짓이라고 주장을 해왔어요. 그동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소설, 영화로도 나온 다빈치 코드라는 그 영화는요,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죠. 그런데 그렇다 보니까 이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변증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변증들이 많은 이유는요, 부활이 없으면 이 기독교는 가짜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부활을 이렇게까지 많이 변증한 것이죠. 그래서 이 부활이 사실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예수님의 무덤의 문을요, 로마의 경비병이 지키고 있습니다. 그 당시 로마의 경비병은요, 최고의 훈련받은 병사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초월적인 방법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들이 열심히 지키고 있었음에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몇 명인지 아세요? 500여 명이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분의 몸이 부활한 것을 본 사람들이 500여 명이라고 고린도전서 1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활을 목격한 예수님의 사도들과 제자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죽기까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전하면서 교회를 세웠죠. 그리고 그들의 끝은 어땠습니까? 그 복음을 위해서 순교하기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누가 가짜를 붙들고 이렇게 생명까지 바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사실이고 진짜였기 때문에 그들의 인생을 바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물며 우리도요. 지금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하지 않았음에도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전심전력하는 것이죠. 왜요? 그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리고 성경에 이제 사복음서가 있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근데 이 다른 사람이 같은 사건을 보고, 그쵸, 다른 여러 측면에서 다양하게 그 부활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뭐냐면, 그러니까 수사학적으로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 부활 사건이요, 꾸며낸 이야기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이 사복음서가 있다라는 게. 그래서 문헌적으로도 역사적으로도요, 이 부활 사건은 이미 사실이라고 검증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부활이 진짜라는 그 견해가 훨씬 많은 거예요, 여러분. 예. 이것을 이길 만한 어떤 견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새 생명을 얻고 부활했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그분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부활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확증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활에 대한 참 의미를 깊이 알고 믿음으로 붙들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19절 전반부를 보면 죄인된 인간은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두려워한다라는 내용입니다. 19절에 보니까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어떤 지금 장면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지금 3일째 되던 날에 지금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예수님, 자신들이 따랐던 예수님은 죽었고, 이제 도망가서 피해서 문들을 다 닫고 어느 한 장소에 지금 숨어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문을 닫고 있을까요? 두려워했기 때문에. 마음에 두려움이 일어난 것입니다. 왜요? 그들이 따르던 사람이 누구예요?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 그러니까 자기들도 잡혀갈지 모른다는 그 생각 때문에 제자들은 문을 닫고 숨어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습은요, 단순히 제자들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과 끊어진, 그리고 죄와 사망 아래 있는 죄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들이 따르던 예수님과 단절된 후에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죄인은 어떤 존재라고 이렇게 정의할 수 있냐면 하나님과 단절되어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서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야 하는 상태예요. 그전에는 하나님과 예수께서 다스려 주셨지만 그 다스림과 통치가 없어진 거예요. 이제는 가련하고 연약한 존재가, 그러한 죄인된 존재가 스스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하나님과 단절되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서 떠났을 때 아담이 그 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기서도 뭐라고 해요?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러니까 죄를 지은 후에 인간에게 처음 나타나는 감정이 뭐라는 거예요?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다스려 주시고, 그리고 다스림 속에 복을 주시고 평안을 허락하시고 삶의 필요를 채워주셨던 하나님과 단절됐기 때문에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라는 건 뭐예요? 육체가 죽는 거는 2차적인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상태가 죽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이미 죽어 있는 상태고, 육체의 죽음은 영혼의 죽음에 따라와서, 그쵸, 육체까지 죽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죄라는 것, 결국 죄라는 것이 죽게 하는 것인데, 죄라는 것은
사람을 자유롭게 할 것 같으나 자유롭게 하지 못하고요. 두렵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아래 있는 사람의 마음의 상태는 어때요?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와 미래에 대한 걱정과 죽음에 대한 공포 같은 것들이 다 이 마음 속에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강한 척 합니다. 그리고 괜찮은 척도 하고 잘 사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해요. 그렇지만 그들의 영혼은 어때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존재이고 가련한 연약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아래 있는 인간은 두려움 속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문을 닫고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요, 죄인이었던 우리의 그 모습을 보여주는 듯 합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면 제자들이 두려워하여 문을 닫았다, 이렇게 이제 묘사하는데, 문을 닫았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쉽게 말하면 도피하는 것, 피하는 것입니다. 도망하는 것이고 숨는 것입니다. 세상을 피하고 사람을 피하고 현실을 피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죄라는 것은 누구 앞을 피하게 하냐면 하나님을 피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피해 살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사람을 숨게 만들고 도망하게 만들고 도피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아담도요, 죄를 짓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을 피해서 숨었죠. 그리고 그 후에 태어난 아담의 첫째 아들 가인도요, 죄를 짓고 하나님 앞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선지자 중에 요나도요,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자기의 뜻을 따라 갔을 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도망했다라고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라는 건요, 하나님 앞에 항상 도피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 속으로 도피할 수 있겠죠. 하나님을 피해 일 속으로 도피하고, 그리고 물질, 돈 속으로 도피하고, 그리고 취미 속으로 도피하고, 술을 먹으며 도피하고, 휴대폰 속에, 요즘에는 휴대폰 속에 도피하고, 사람들 속에, 그 수많은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피하고, 그리고 집안에 또는 한 장소에 혼자 있으며 피하며, 우리는 죄인된 인간은 이렇게 하나님을 피해 도망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도망간다고 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문을 닫는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죄는요, 결국 자유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더 어떻게 합니까? 인생을 가두는 거예요. 관계가 좁아지고요, 외로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고독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왜 이렇게 두려워하고 문을 닫고 있습니까? 그들의 마음에는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이제 끝났구나, 이제 우리가 따르던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곧 잡혀가겠구나. 그리고 우리가 소망했던 모든 것이 끝났고 실패했구나, 이렇게 좌절한 상태로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와 사망 아래에 있는 인간의 모습은요, 사망한 모습, 죽은 자의 모습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러니까 죄의 결과는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 사망이 있다는 사실 때문에 인간은 결국 절망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돈이 많은 사람도요,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어떤 재벌가의 어떤 사람이라고 해도요,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건강한 운동선수라고 해도요, 죽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성공해도 죽음을 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간의 인생은요, 결국 깊이 들어가 보면, 그들의 마음 가운데 깊이 들어가 보면은 절망으로 끝나는 그런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인생이. 그래서 죄는 사람을 두렵게 만들고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게 만들고, 그리고 결국 절망 속에 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지금 절망 속에 있습니까? 아니면 평안 속에 있습니까? 예수를 믿어도 절망 속에 있을 때가 있죠. 그리고 이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두 번째로 19절 하반부에서 20절까지 보면 예수님을 믿고 부활 생명을 얻은 자는 평강을 누린다라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가운데 들어오셔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책망할 법한데 책망하지 않았어요. 왜요? 제자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근데 너희는 왜 도망갔느냐? 왜 나를 버렸느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먼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냥 평강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모습으로 창에 찔린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면서 너희가 십자가로 인한 상처를 보여주시면서 평강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의미예요? 나의 십자가 죽음으로 인해 너희가 평강을 얻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평강은요, 여러분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에서 오는 것 같으나 실제로는 환경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돈이 많아서 평강이 오는 것이 아니고, 건강해서 평강이 오는 것이 아니고, 문제가 없어서 내 인생에 어떤 문제가 없어서 평강이 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평강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라는 거예요. 지난주 이사야 53장 말씀을 보면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의 형벌을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고, 그렇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고 평강을 누리게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강은요,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십자가 그 은혜를 통해서 오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서요, 누가 등장하냐면 사마리아 그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사마리아, 수가라는 동네에 사는 이 사마리아 여인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남편이 5이 있었습니다. 그 전에. 네. 근데 지금 어떤 남자와 살고 있는데 그 남편도 진짜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동네 사람들과 그 여인은요, 어울리지 못했고 늘 사람들을 피해 다녔고요. 낮이라서 물을 길르러 오지 않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그녀가 사람들을 피해 그 대낮에 그 뜨거운, 그쵸? 그 중동 지역의 뜨거운 햇빛을 맞으면서 물을 길르러 온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그 여인은 어떤 존재예요?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죄인 취급받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네. 얼마나 그 인생이 가련하고 비참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약속되었던 메시아로서 믿고, 그분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평강을 얻게 됩니다. 그의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그가 평강을 얻고, 이제는 어떻게 했습니까? 피해 다녔던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마을로 들어가서 예수님을 전했다라고 지금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같이 외로운 인생들에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목마른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은요, 단순히 어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 기적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부활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사실이다, 진짜라는 것을 증명하는 사건인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만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기다려왔던 메시아가 로마의 그 가장 극악무도한 죄인들에게 내려지는 십자가형을 당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사람들이? 우리는 실패했구나, 우리는 비극으로 끝나게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당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누구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도 우리가 실패했구나, 우리가 망하게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거예요. 우리가 실패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 십자가 죽음이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을 열었기 때문에 이것은 승리의 사건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게 뭐예요? 바로 부활이다. 그렇죠? 그래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 기적을 통해서 십자가 죽음이 정말로 우리에게 진리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죄인들이요, 이제는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성취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다 구약의 말씀대로 약속되어졌고 그게 예수님을 통해 성취되었다. 그리고 부활을 통해 증명되고 확증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써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부활할 수 있는 거예요? 죄가 없기 때문에. 사망에 거할 수 없습니다. 죄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모든 죄값을 감당하시고 그것을 성취하심으로써 우리가 구원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전가되고 그분이 그 십자가 위에서 다 2000년 전에 그 모든 대가를 받으셨습니다. 과거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 현재 태어난 모든 사람들, 미래에 태어날 모든 사람들의 죄값까지 대신할 수 있는 분이시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인간을 대신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셨고 그분은 한 분이시지만 또 참 신이십니다. 완전한 신이셔서 인간의 모든 가치를 합친 것보다도 이 한 분이 더 가치 있어서 그분 한 분의 죽음이 모든 사람들을 대신할 수 있는 죽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부활이 증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활의 의미는요, 죄사함을 넘어서 더 나아갑니다. 로마서 4장 25절을 보면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를 통해서 죄사함을 얻는데 또 그거에 더해서 의를 의롭다 하셨다. 그렇죠? 의를 덧입혀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의롭다라는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의 법에 완전히 순종했을 때 의롭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의로운 분이 누구예요? 유일하게 의로운 분이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없는데 그 예수님의 완전한 의를 덧입혀 주셔서 이것을 의의 정가라고 하고 칭의라고 하는 거예요. 칭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죄인 구승교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옷 입고 나아간 존재로 봐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사귐을 누릴 수 있는 존재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그래서 예수를 믿은 후에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사귐의 관계 속에 오는 복이 뭐냐? 그것이 바로 평강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속에 다시 들어가는 것, 하나님과의 사귐의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게 평강이에요. 그리고 그게 영생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영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믿는 사람은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고 하나님과 화목한 존재가 되고, 그렇죠, 심판을 피해 정죄함이 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면 최종 심판 때에서 이미 의롭다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도 어딥니까? 하나님 나라예요. 천국이에요. 우리가 죽어도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평강이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우리가 그렇죠, 실수해서 자범죄를 졌다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징계하시고 우리를 다시 다듬어 가시고 우리를 다시 회개케 하심으로써 온전케 하시죠.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그쵸. 이 부활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부활에 참여하게 됐구나. 그래서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평강은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주어진 결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평강의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어떤 좋은 집에 있습니까? 아니면 많은 물질에 있습니까? 아니면 관계에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으로부터 평강이 나지 않습니다. 물질도요, 언제든지 잃어버릴 수 있고요. 관계도요, 그쵸. 깨지고 안 좋아질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모든 것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평강의 근원은 어디예요? 그쵸.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여러분 속 사람 안에 평강이 있으십니까? 예. 우리 모두가 믿음 안에서 평강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평강을 받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이제 평강이 임했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 21절에서 23절, 부활의 생명을 얻은 자는 부활의 생명을 세상에 전한다 라는 내용입니다. 21절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던 일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왔고 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으면 너희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구약에서 약속되었던 약속이 나를 통해 성취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모두 성취하신 후에 이제는 그 복음을 누구에게 준 거예요? 바로 제자들에게. 제자들에게 주고 이제 그들에게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제자들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도망을 갔고 문을 닫고 숨어 있었고 두려워했고 절망했고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들의 인생이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역전됐습니다. 완전히 전환되어졌습니다. 절망 속에 있던 사람들이 생명이 솟아나는 그런 인생으로 변화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인생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문을 박차고 열고 나가서 내가 죽든 말든 상관없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또 핍박을 받았고 마지막에 다 어떻게 됩니까? 순교하면서 그들의 인생이 마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교가 지금 어디까지 이른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까지. 그들의 순교가, 그 사이에는 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핍박과 순교가 우리 같은 자들이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역사로까지 이어진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무엇이 그들을 바꾼 거예요? 바로 부활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부활 생명은 도망하며 두려워했던 죄인들을 바꾸셔서 부활 생명으로 가득 찬 예수의 제자로 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주를 위해 헌신하는 자로 하나님은 그 부활 생명을 통해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더 이상 구경꾼이 아니에요. 누가 구원을 받나 안 받나 이렇게 구경하는 구경꾼이 아니라 보내심을 받은 사명자로서, 그쵸,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든 구원하기 위해 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힘쓰는 자들인 거죠. 그리고 이렇게 부활 생명을 얻고, 그쵸, 힘있게 사역하기 위해서는 뭘 받아야 되냐면 22절에 보니까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은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그죠? 성령 하나님이시죠.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 중에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이 택한 언약 백성들에게 부어질 것이 구약에서 약속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받는다는 것, 성령의 부음을 받는다는 것은 속 사람의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 되었던 자가 의롭다 여김을 받습니다. 칭의를 받고요. 그리고 새롭게 거듭 태어납니다. 이것이 중생이에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는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지고 인생의 모든 그 과정을 보면요, 점점점 거룩해지는 모습으로 변화되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화입니다. 그리고 주를 위해 살게 하고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요.
그렇죠? 그런 역사로서 성령은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 예수님도 보혜사예요. 근데 다른 보혜사를 내가 보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그 보혜사를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말씀에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보혜사, 다른 보혜사가 성령이신데 하나님의 영이자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을 받아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는 어떤 역사를 일으키십니까? 말씀을 깨닫게 하는 역사를 일으키시고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진리의 영으로서. 이게 우리가 불신자였을 때부터 그렇게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성경을 알지 못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알게 되는 과정을 겪습니까? 성령께서 보내신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 나의 존재를 보게 하며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우리를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 안에서도 계속해서 이 진리의 말씀, 66권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알게 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합당한 자로서 계속해서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역사로 성령께서는 일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서 1장에서 성령은 어떤 역할을 하냐?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다.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성령께서 예수를 믿는 당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라고 하고 도장을 딱 찍어주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존재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알아요. 아,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고 있구나, 이제는. 성령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구나. 그분은 뭐예요? 성령을 받은 존재죠. 그리고 보증이 되신다. 그 기업, 우리가 받을 유산,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보증이 되신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공동체예요? 하나님 나라의 맛을 보는 거죠. 그렇죠? 우리 완전하지 않죠, 교회가. 근데 이 교회를 통해 그 천국이 어떠한지를 조금이나마 경험시키는 게 이 교회예요. 근데 그것을 보증하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 우리가 장차 그 완성될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 나라를 받을 것이다라는 것을 보증해 주는 게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죄사함을 주시고 의롭다함을 주시고 중생하게 하시고 성화를 일으키시고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받게 될 하나님 나라를 모두 적용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그리고 부활 생명이 실제로 거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다. 그래서 실제로 제자들이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을 기다리죠. 그리고 성령을 받고부터 그들의 실제적인 사역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23절,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 제자들이 사람의 죄를 직접적으로 용서한다는 말이 아니라요, 복음을 전하여 죄사함을 선포하는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러니까 죄사함의 이 복음, 이 십자가 복음을 전했을 때 누구든지 사함을 받을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너희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누구든지 그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으니 너희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이 전하던 그 부활 생명을요, 누구에게 이제 맡기신 거예요? 바로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상 명령을 주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죠. 너희가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교회에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믿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게 교회가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일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진리를 가르쳐 지키게 하며 하나님 나라 천국까지 인도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보냄받은 제자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그리고 그 부활에 대한 참 의미를 붙잡고 그 은혜에 감동하고 감격하며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나누고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억지로 하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안다면요, 제가 말려도 여러분은 전할 수밖에 없고 제가 말려도 여러분은 교회를 위해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은 자는 결국 예수를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데 힘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사명을 함께 감당하는 그 부활 생명을 가진 사명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부활에 대한 참 의미를 붙들기 원합니다. 부활은 십자가 죽음을 증명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아 영생할 것을 증명합니다. 그래서 부활은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십자가를 통해 부활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제 그 부활 생명을 전하는 사명을 주셨으니 우리가 그 사명을 함께 감당하는 하늘길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잠깐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어두운 가운데 있던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옮겨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를 이제 부활 생명에 감격한 자로 우리를 만드셔서 이제는 그 부활 생명을 세상에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활에 대한 참 의미를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부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어둠 가운데 있었으며 절망 가운데 있었으며 정말 비참하게 처절하게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사단에게 질질 끌려가며 아버지 하나님 죽음을 두려워하며 또한 두려움 속에 염려 속에 주님 살아갔던 자들이 우리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없이 예수 그리스도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없이 스스로의 힘으로 가련하게 연약하게 자기의 힘으로 이 세상을 이 어려운 세상을 살아갔던 자들이 우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정말 죄인된 우리 같은 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우리의 주님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다시 다스려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우리에게 정말 천국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 되어 주셔서 이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어두움을 없애시고 우리의 사망을 생명으로 옮겨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염려와 걱정과 공허를 없애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십자가로 인해서 주님 우리에게 근본적인 평안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통해 평강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통해 죄사함을 주시고 의롭다함을 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통치 속에 들어가 그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의 은혜 가운데 참여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성령을 붙들고 나아가 성령의 다스림 안에서 성령의 통치 속에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나아가 주님이 주시는 생명을 얻고 영생하는 길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를 위해 교회를 위해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자로 서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이 향기로운
주님 예배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역사가 있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합당하게 받으실 만한 그 예배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사명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주님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사명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우리도 사망에서 생명을 얻었으니 다른 이들도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짐을 받는 역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도록,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